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1년에 딱 2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죠.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네,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1년에 딱 2번입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딱 2번. 네. 방금 인사하신 그 인사의 내용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같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끝절이 58절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긴 성경장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길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긴 장인데 이 한 장을 통째로 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을, 핵심 교리임을 고린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믿겠는데 부활 못 믿겠어. 다른 거 다 믿겠는데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거 못 믿겠어 라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취할 믿음을 고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터무니없는 거짓이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 지역에서 쭉 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서 커져갔어요. 커져갔는데 그렇게 커져가면서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써서 다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그 바울이 써서 보낸 답장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기록해서 답장으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문제, 음식과 관련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 은사와 관련된 문제, 분파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거론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쭉 답변해 주다가 15장에 와서 부활과 관련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변증서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돼. 부활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아주 길게 부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고린도 성도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지금 지도에 나오는데 고린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과 고린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고린도는 이탈리아,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안에 헬라 사상의 학문, 헬라 사상의 철학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헬라 학문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유언론에 근거한 학문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과 영에 대한 걸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육신 추하고 더러운 거야. 죄악된 거야. 근데 영은 선하고 깨끗해. 여러분 헬라 사상의 철학이 이렇게 모두 다를 유언론에 근거해서 선하고 깨끗한 거,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탕을 깔고 있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린도 전체가 이런 바탕을 깔고 있다 보니까 육체와 영에 대해서도 이 유언론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야. 영은 깨끗하고 고귀하고 아주 좋은 것이야.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에 이런 학문과 철학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 가운데 육체는 더럽고 추한데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과 관련해서 바울이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 없이는 복음이 성립되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분명하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9절까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돼 라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 형벌로 인해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증인들까지 거론하면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그걸 목격했어.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목격했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만삭으로 태어나지 못한 이 죄인 같은 나한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증인들까지 거론하면서 1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야. 이것 없이는 복음이 성립하지 않아. 바울이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었어.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것도 예언되어져 있고, 그 죽음 이후에 3일이 지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과 관련된 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년 정도 흘러서 고린도에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20년 정도 흘러서 이 문제가 생겨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던, 앞서 바울이 증인이라고 거론했던 베드로, 사도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바울 자기 자신, 여러분, 이런 증인들 중에 상당 숫자가 살아 있었겠죠? 20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증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나와 있고 직접 목격한 증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예수님의 부활 인정,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 부활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2절 19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중에 마지막 날 죽어 잠자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다른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포함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어, 부활 자체에 인정하지 못해 라는 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은 지금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고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안에 들어있는 건 진짜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바울이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따로 떼어서 하나하나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바울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라는 인칭 대명사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거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1인칭은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에 포함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걸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은 지금 우리가라는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속량으로 자세하게 살펴봤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헛된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바울 자신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지금 그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왜 있습니까?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기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먼저 포함됩니다. 바울만 이때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죠?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견뎌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바울과 사도들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땅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이방 땅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우리가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죠.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숨어서 지낸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 실라가, 디모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뿐입니까? 바울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들, 이들뿐인가요? 아니요.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자세하게 모두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복음이 처음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 전부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렸고, 시므온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와 마태는 칼에 맞아 죽었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져서 떨어뜨려져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고요.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굶주림에 아사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이들뿐인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시대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시대는 AD 50년입니다. AD 50년.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로마에 네로라는 황제가 등극합니다. 여러분,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와서 아시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난 이후에 250년 동안 로마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1500년경에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 등극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또 엄청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했지만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국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 대륙으로 옮겨가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해서 조선 땅에다가 첫 발을 내디뎠는데 조선 군인에 의해서 첫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바로 순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 성경이 조선 군인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 성경을 읽은 군인 중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당한 선교사 정말 많죠? 어린아이들 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가족들이 죽어갔다고요. 여러분, 지금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들, 6.25 전쟁 중에 공산당의 기독교 핍박 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다 견디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단지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부둥 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에 다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역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2000년의 세월이 넘는 동안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제일 분명하고 제일 간단한 복음을 선포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죠? 빨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면 사도신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신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제일 간략하게 압축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음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모든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들 개인인 교회,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해도 죄의 결과인 죽음을 깨트리지 못하면,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여전히 죄의 결과 아래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완전하게 깨트리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굴레에 여전히 묶여져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굴레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다. 너희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 날, 끝날, 심판 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굴레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성도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도도 같이 부활한 거야 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실체적으로 완전하게 경험되어질 때는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도 완벽하게 부활함으로 인해서 죄의 굴레까지 깨끗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굳게 세우게 될 거야. 그 이후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들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비슷한 얘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17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들이 전하는 거 다 헛된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도 다 헛된 거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열심들, 그 노력들 다 헛된 거야 라고 17절에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못 박아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성도들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굳게 붙든 믿음과 그 복음을 전파한 모든 일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사람들과 지금까지 예수를 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 믿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19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에게 전해진 복음도 헛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부둥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조차도 헛된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헛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실까요? 좋은 아버지로 다가오시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좋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믿어요 라고 얘기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또한 마지막 날 온전하게 부활할 거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합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고 부활해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다시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벌로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들을 인쳐주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맞아 라고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믿음은 제가 방금 던졌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대답이 망설여지고 주저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적어도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스스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해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얘기하신 거 그거 안 해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나타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나는 불쌍한 자인가? 나는 불쌍한 자인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마지막 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고 지어낸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며 그냥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13절, 14절에서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죠. 58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말이 꼬입니다. 제가 다시 58절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는 걸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 삶이 헛되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야. 죽은 자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지금 58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좀 어렵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나 또한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